이 세상에서 인간이 태어났어요. 마땅히 배워야 될 것. 다시 말하면 인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배워야 될 것이 뭔가. 그래서 여러분 종교라고 하는 것의 그 한자를 보면요, 가르칠 교자, 마땅히 근본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을 종교다라고 그렇게 한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종교에서, 기독교에서 세상에서는 배울 수 없는 어떤 것을 배우는데 과연 그것이 뭐길래 성경은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라. 오늘 특별히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6절의 말씀이 그겁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겁니다. 도대체 어떠한 것을 마땅히 가르쳐야 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성경 신명기서, 구약성경 신명기 6장 1절로 보면은요,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것이 뭐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정해놨습니다. 보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로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라를 장독케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얻고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수요가 심히 번성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또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 근데 방금 제가 읽었거든요. 방금 제가 읽은 이 말씀 앞에 도대체 이것을 배워서 언제 어느 곳에서 도대체 이런 것을 배워서 써먹으시려고 하는가라고 보았더니만 뜻밖에도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붙어 있습니다. 그게 뭔가 봤더니만은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가르치신 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바로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행할 것이니. 너희가 건너가서 어딘가 땅에 가서 어느 곳에 가서 너희가 그곳에서 행할 것을 내가 지금부터 가르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이야기는요, 예수님의 설교가 비유였던 것처럼 성경에 있는 구약의 모든 역사들의 이야기들이 또 한 가지의 비유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역사가 뜻밖에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메시지가 어떤 비유로, 어떤 역사로 담겨 있는가 봤더니만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한 400여 년 동안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세라고 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지도자로 구원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손에서 구원해내서 그 다음에 광야라고 하는 그 40일 정도 걸어가야만이 도착할 수 있는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광야라고 하는 곳을 40일 정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부터 이제 너희가 행할 것을 내가 가르칠 것이니 라고 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가 그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을까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까?
당시에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은 없었던 거예요. 다른 거는 있었지만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저 종으로서 자기 하나만이라도 그저 죽지 아니하고 먹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종살이를 하면서 남 돌볼 겨를도 없이 아마 자기만을 사랑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바로 인생의 종살이하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이 참으로 종살이를 하고 있구나, 참으로 안 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은요, 인간들이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종살이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참으로 안타깝게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나안 땅,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비유하면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천국 백성 되려고 한다면 이 땅에서부터 무엇을 배우고 올라와야 된다? 사랑을 배워라. 근데 뜻밖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 줘라라고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하는 걸 가르치라. 이것이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마땅히 너희의 자녀들을 가르쳐라 했던 그 내용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라 라고 말씀했냐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어떻게 하고요? 새기고, 그리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모여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다가 기록할지어다. 이것이 신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습니까? 참으로 여러분 얼핏 들으면 너무나 어색하죠. 아니, 눈에도 보이지 않는 신을 도대체 어떻게 사랑해라라고 이렇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너희들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해서 인간을 지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짐승을 각기 자기의 형상대로 지었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을 때만큼은 어떤 모습으로 지었다고 성경이 말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라고 말했으니 하나님과 인간은 한 과에 속한대. 하나님과 인간은 한 과에 속한대. 죄송한데 부부가 결혼해서 살아가면 가장 가까울 것 같고 가장 친할 것 같습니까? 한번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잘했다 싶으십니까? 결혼하길 잘했다 싶으신 겁니다. 나는 막 결혼 안 했으면 어쩔 뻔했지. 이야, 나는 내 일생에 가장 잘한 거는 막 결혼해서 사는 것, 이것만큼 나는 잘한 게 없을 것 같아. 어느 날 결혼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기대가 어떻게 되돌아오던가요? 언젠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시드니에서 야간 신학교에서 한번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이 많은 신학생이 있어가지고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아직도 아내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분이, 목사님, 결혼 10년 차인데 아직도 사랑 가지고 살아가는 부부가 있습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사시는데 그러면?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정으로 살고 있습니다. 정으로 산다더라고요. 저는요, 그렇구나. 성경이 진리구나. 성경의 말씀에 보면은 뜻밖에도 남편과 아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서로가 잘 통하고 대화가 잘 되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서로 사랑해야 될 대상인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뜻밖에도 내 남편이 내 목숨까지 다해서 사랑할 대상이 아니더래요. 내 아내가 내 목숨까지 다하여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더래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내 아내를 너무 사랑하다가, 내 남편을 너무 사랑하다가 그가 먼저 죽었다든지
그가 나를 배신했다든지 그 사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여러분은 살아가겠지요. 덜 사랑하니까. 그러나 정말 사랑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사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해야 될 대상이 네 아내와 네 남편과 네 아이들이 아니다. 꿈 깨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를 처음부터 창조했을 때 너희는 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자들이니 너와 내가 한 과다. 나는 너를 지은 것은 너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너를 지었다. 나 창조주는 너희 인간을 지은 이유는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위하여 너희를 지었다. 그러니 너희도 마땅히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희 아내도 처음에 결혼해가지고 저는 그런 고백은 우리 아내에게밖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 근데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냥 좋을 때 그런 것 같고 조금 그렇지 않을 때는 전혀 저는 느낄 수가 없고요. 정말 이 사람이 자기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건가, 이 말이 맞는가, 믿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느 때는 헷갈릴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지으시고 나서는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아내도 저에게 내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니까 당신도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저한테 얼마나 신혼 때 요구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지 않고 넘어가는 자질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부산 사람들은 표현보다 눈빛으로 전하지 않아요. 이걸 못 느끼면 내가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오히려 저는 그렇게까지 말하면서 그 순간순간을 그렇게 넘어갔는데 너무 그런 표현하는 게 저는 조금 낯간지럽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은 아시죠? 결혼하시고 나서 저희 어머님 말씀이 나는 네 아버지 벙어리인 줄 알았다. 도무지 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지 않고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아버지를 둔 저가 무슨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매일같이 자기가 나를 사랑하면 됐지, 자기가 나를 사랑한다고 나의 입에서 날마다 자기처럼 사랑하기를 요구하더라고요. 이해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설교를 더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요. 이 동감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은 전혀 그런 적이 없으신 분들 같은 모습을 띄어서 좀 부담스럽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적 혹 한번 너무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 할 수 있겠지만 한번 더듬어 보세요. 갓 결혼했을 때 내가 당신을 이리 사랑하니까 당신도 마땅히 나를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라고 왜 요구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그분의 남편은 참 복되신 것 같아요. 네, 한 분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이래 돼야 이야기가 일단 하나님 이야기가 이게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뭐 때문에 자꾸만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해야만 된다. 이 말이 이해가 돼야 된다 이거죠. 왜?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담과 하와를 지었을 때도 공이 똑같이 온 땅에 충만하고 마음껏 누려라, 무엇이든지 행하라 라고 하신 주님, 그리고 인간이 죄를 짓고 나서 각기 제 길로 갈 때 그래도 또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는 뭐라고까지 성경에 말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처럼 이와 같이 나타났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셨으니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확증하셨다. 그래서 외국에 보면은 기독교인들이
차 스티커에 늘 붙이고 다니는 영어 구절. God is love. God은 사랑이다. 와,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꼭 부모가 자식에게 아들아, 딸아, 엄마는, 아빠는 너를 사랑해. 왜 그것을 이해 못해? 사랑하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도 자식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왼수 같은 놈들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못 알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말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너도 이 다음에 결혼해서 네 같은 놈 나와가지고 똑같은 이 심정을 겪어봤으면 좋겠대.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하도 미웠어. 하도 아빠 말 안 듣고 엄마 말 안 듣고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해서 내 사랑을 알려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심으로 오히려 대신하여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면서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줬다라고 하니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한 여러분의 믿음은 전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인 뿐인 것이지, 그것은 뭐 해야만 하는, 내가 사랑하니까 오늘 뽀뽀를 3번 해줘야 되고, 뭐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밥을 차려줘야 되고, 내가 사랑해야 되니까 선물을 해줘야지 라고 하는 의무가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모습들이 나타나,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해주고 싶고, 사랑하기 때문에 빨리 해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밥도 차려주고, 사랑하기 때문에 애써서 돈도 버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사랑하기 때문에 열려옵니다. 그러면 인생이 피곤하지 않아요. 맞습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결혼했을 때도, 낯선 남자에게 시집을 갔을 때에도, 판잣집 같은 집에서 부모를 떠나서 살기 시작할 때도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까?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든 부인 못할 겁니다. 누구든 그것은 부인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도대체 마땅히 행할 길을 장원석 기자는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야만 그 아이가 늙어서도 평생 동안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니, 그 마땅히 행할 길이 뭔가 봤더니만 바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영원토록 누구든지 나타내야 될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에 또 보면 9절로부터 보면,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신명기 6장에서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신명기서 7장에 넘어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며,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뭐라고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는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이렇게 사랑 이야기 하셔놓고 이렇게 무섭게 이야기를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 아멘. 바로 그겁니다. 사랑에는 무엇이 따른다고요? 질투가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편이 바람 피우고 아내가 바람 피우고 만약에 딴 눈을 팔고 뭐 하면은 막 아주 사람을 갖다가 막 끝장을 봐야 될 것 같은 이런 분노가 끓어오르는 이것 뭡니까? 질투입니다. 질투.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갑자기 무섭게 쓰니, 사랑 이야기 하시다가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요? 당장에 내가 보응을 할 것이다. 내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시면서 오늘날 내게 명하는 오늘날, 다시 말하면 인생들아, 어느 시대를 사는 인생들아, 2000년 전에 살았던 인생들아, 지금 2013년도를 살아가는 어느 인생들 할 것 없이 너희들이 살아있는 그날, 오늘이라고 말하는 그날, 너희들이 딱 하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내가 내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는 것이다. 요한복음 신약성경에 넘어오면은 또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요한은 12사도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닉네임이 뭡니까? 요한은 사랑의 사도다, 그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존이라고 하는 이 영어 이름에 이 사람의 그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바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사랑한 사도였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인 마리아를 부탁했던 제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그 요한입니다. 이 요한이 요한복음 14장 15절로부터 보면은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 예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1절로 보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사람, 누구에게 나타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단서를 붙이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요, 구별된 자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하도 바리새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바리새인들 누구냐? 구별된 자. 뭐 어떻게 구별된 자?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 것에서부터 거룩한 것으로 구별된 백성. 그래서 사람들이 거룩을 생각할 때 바리새인들을 쳐다봐야 되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인간들이 거룩한 인간의 삶이 뭘까? 쾌락을 쫓는 것, 타락된 인간의 모습, 저질스러운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인간 같은 인간, 정말 이 세상에 괜찮은 사람 누굴까라고 볼 때에 바로 그 사람이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 되어야 돼요. 저들은 우리하고 좀 다를 것 같은데, 저들의 모습 속에는 뭔가 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는 무슨 사랑과 같은 따뜻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바로 구별된 자의 모습인데, 근데 뜻밖에도 그 당시 때 대표적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과연 예수님에게 뭐라고 지적을 당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읽었던 구약의 신명기서에서 말했던 것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둘째는 두 번째 이야기를 합니다.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방금 두 번째 계명을 말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면서 그 앞에다가 뭐라고 말을 붙이고 있습니까? 그와 같으니. 그럼 무슨 뜻입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도대체 뭐와 같다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곧 눈에 보이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자, 또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이웃이 누구를 했습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입니까? 형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나 외에 다른 사람. 그래요. 어느 날 주님께서 이 바리새인 중에 누가 물어본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물어보죠. 소자. 그랬더니만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요. 강도 만난 자를 설교해요. 강도 만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가 피 흘려 그만 죽게 되었대. 근데 보니까 대제사장이 지나가는데 보고 아이고 조심하라고 난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또 들어와서 서기관이 보고 또 아이고 안 됐다고 또 그냥 지나간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에 아주 자기들이 이방인과 결혼한 유대인들을 아주 멀리했던 바로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 보더니만 그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오히려 도와줬죠. 그랬더니만 바리새인과 율법학자가 예수가 무슨 이야기하나라고 봤더니만 뜻밖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너희들보다 누가 더 낫다라고 오히려 사마리아인들 가운데 죽어가는 이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해요? 더 낫다라는 그걸 말하면서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너희들이 그들의 이웃이 되어주라. 가서 행하라. 머릿속으로만 성경을 아는 자가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으로만 듣기 좋은 교훈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저는 어느 때는요, 제가 목사지만은 설교 잘한다, 설교한다라는 소리 들을 때마다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은 설교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어떤 증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체험한 자들. 그래서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성령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너희가 영적으로 파워를 가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도 만나서 배웠던 제자들은 있었지만 바울은 뭡니까? 바울은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그의 제자가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가 바울이 내가 제자들보다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경험을 했다고 말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도무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이후에 그가 변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 그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잘한다. 무슨 의미지? 설교를 유창하게 한다. 무슨 의미지? 설교를 재밌게 한다. 무슨 의미지?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 설교.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설교. 그래서 저는 한때는요,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설교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가 겪어본 하나님을 말해주고 싶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경험이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걸 알려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자야, 너의 모든 경험이 바로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느니라. 이제는 네가 알았으니, 이제는 네가 겪어봤으니 나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너희의 구주가 됨을 만방에 전해라.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모습이지, 설교하는 자들의 모습이 저는 아니라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누가복음 11장 42절로 보면요, 또다시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십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한테 지적을 당하고 또 지적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를 책잡으려고 또 이렇게 머리를 쓰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눈에 비쳤을 때는 자기들 스스로가 생각하는 자기의 모습과 하나님이 주님이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에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은 혹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내가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나는 어떤 기독교인이다,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다, 혹시 스스로 생각하는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지만 내 아내가 생각하는 내 남편이 생각하는 나도 있고 아이들이 생각하는 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봤더니만 누가복음 11장 42절은 화 있을진즉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웅함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해가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라 화 있을진즉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즉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합니다.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네가 무덤인지 어찌지도 모르고 사람들이 너를 밟고 지나다닌다. 근데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회당에 높은 자리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 남이 알아주는 것 이런 것들을 엄청 좋아하는데 뜻밖에도 너희가 또한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는 것까지는 열심히 신앙생활, 교회생활, 종교행위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는 있었는데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고요?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렸다. 공의가 뭡니까? 공의. 공의라는 게 뭘까요? 공의. 여기서 말하는 공의. 우리가 다 배웠는데, 그렇죠? 예. 의라고 할 때에 아브라함의 의를 뭐라고 말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이. 아브라함이 무엇을 하나님이 그의 의로 여기셨댔죠? 믿음. 예, 그의 믿음. 결국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은 네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떠나라 네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왔으니 그 모습을 하나님이 뭐로 여긴다고요? 의로 여긴댔습니다. 그러면 다시 말하면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지금 살았다고 말합니까? 아니면 종교 행위의 삶만 교회만 열심히 쫓아다녔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 행위의 삶만 살았대요.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11조만 하고 이 교회가 내 교회겠거니 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목사님이 시키는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줄로 알고 있는데 목사님의 시키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고 한다면 그것은 맞지만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면 그 문제가 있다. 목사가 목사 되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목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고 그분의 계명을, 그분의 사랑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듣고 순종해야 되지만 말 그대로 그저 목사님의 말만 잘 들으면 그저 복받고 하늘나라 간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렸도다.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16장 13절로부터 보면은 이제 점점 성경이요. 우리가 막연하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뭐 어떻게 사랑하는 거지? 근데 점점 구체적으로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이렇게도 설명하시면서 이제 점점 더 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누가복음 16장 13절을 보면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어떻게 해요? 섬길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해라는 말도 있고 또 지금과 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말이 있습니까? 섬겨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다른 말이 아니에요. 사람을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한다라는 것과 누구
섬긴다라는 말은 다른 단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됩니까? 종이 되고. 맞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하기만 하면은 뜻밖에도 나는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안 먹고 어떻게 합니까? 뺏겨뒀다가 그 사람 주고. 그 사람이 좋은 것이 나온다면은. 그래서 저는요,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천국에 더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다.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를 여자분들이 더 많이 알 수 있을 것 같다. 여자분들은 결혼하면은 남편을 얼마나 섬기는지 모릅니다. 근데 남편들은, 저도 남편 중에 한 사람입니다만, 남편들은 결혼하면은 섬김을 받는 것 같은 느낌. 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돈은 벌어올 수도 있겠지만, 요즘이야 뭐, 남녀 같이 벌지 않습니까? 특히. 근데 여자들은, 제가 어릴 때 보면 그게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내 결혼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했지. 지금 2년간 왕궁에서 혼자 밥 챙겨 먹고 살아보니까요. 정말 미안하지만은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한데, 그때는 몰라들었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그래 귀한 줄 홀로 왕궁에서 기러기 아빠처럼 독거노인처럼 살아보니까요. 비로소 누군가가 차려주는 그 밥상이 와, 이렇게 좋을 수가. 저는 요즘 심정은 늘 누가 차려만 주면 맛있더라고요. 뭘 먹어도 내가 안 차리고 누가 차려만 주면 와, 맛있다. 너무 맛있는 겁니다. 차려주지, 설거지 걱정 안 하지,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차려 먹지, 먹고 설거지 해야 되지, 음식 쓰레기 다시 모아서 버려야 되지, 얼마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지요.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디어 그 사랑하는 아내가 내일 호주에서 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차마 대놓고 그런 이야기를 못하고 그냥 참 보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은 직접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다들 녹화가 다 되죠. 또 편집을 제가 하든지 그렇더라고요. 진짜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종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면 어떤 남편은 그렇다지 않습니까? 아내 물 묻히는 것도 못 묻히게 하고, 얼마나 뭘 다, 남자가 뭐 그렇게 하는데도 부엌에 가서든 뭐 가서든 여보 좀 쉬어 내가 할게 설거지도 하고 그래요. 사랑하는 순간부터 뜻밖에도 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를 섬기려 하고, 어느 정도로 섬기기를 원한다고요? 나의 목숨까지라도 너희를 위하여 내어놓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사랑하는 그 주님이시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분이 우리의 신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지으신 분이라는 것, 도대체 이런 사랑의 법칙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실 수가 있을까? 그분은 어떻게 이런 사랑의 법칙을 갖고 계실까?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수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시대에 두 주인이라고까지 하나님과 맞짱 뜨는 주인이 있으니 그 이름하여 오늘 보니까 재물이라는 이 녀석은 이 시대에 하나님과 맞짱을 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보다 어느 순간에 누굴 더 사랑하게 되었다고요? 돈을 더 사랑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으려고, 성경의 말씀대로 지켜 행해보려고 애를 쓰는 게 더 간절한 것 같습니까? 돈 한 푼이라도 더 벌고 아껴 쓰려고 애쓰는 그것이 여러분 삶 속에 더 애를 쓰는 모습 같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자고 있는데 누가 깨웠습니다. 보니까 믿음 좀 박 집사가 새벽 기도 가자고 자고 있는데 깨웠는데 어떻습니까 기분이? 저 사람 참 별스럽다. 그래서 그냥 혼자 같이 뭘 새벽에 깨우러 오고, 근데 만약에 누군가가 여보시오 오늘 하루만 일하면은 누가 10만 원을 준대, 한 100만 원을 준대.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고마워, 알려줘서 고마워. 어디 그런 데가 다 갑시다. 벌떡 일어나서 갈 때 스스로 보라는 거죠. 하나님은 네가 돈을 준다고 할 때 네가 자다가 벌떡 일어나냐, 교회 가자라고 할 때 자다가 벌떡 일어날 수 있느냐. 이 시대가 그렇게 되고 말았다고 하나님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어찌하면 좋을까?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너희는 돈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으니 그것은 거짓말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돈을 사랑하면 또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을 왜 네 스스로 알지 못하고 왜 네 스스로를 속이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은 곧 너희를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 나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고 네 자신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또한 돈을 사랑하는 자와 똑같다. 왜 돈을 사랑하느냐? 너를 위해서 돈을 사랑하지 않느냐? 요한복음 12장 20절에 바로 그 이야기를 써놓고 있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여 우리가 예수를 뵙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가 빌립이 예수에게 가서 여짜온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자신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말씀하시면서 보세요.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될 것이라?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하게 여기시리라.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것은 나를 사랑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면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이웃사랑은 나를 부인하는 자가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다고요? 제자들이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 뭐라고?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너를 부인해라는 말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면 너를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할 것이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받는 자가 행복한 것이 아니라 사랑을 가지고 행하며 나누며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복된 자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복된 줄 알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를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아는 그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된데 한 가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너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요 너를 부인하는 자가 되지 못하면 결단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으로 주를 위하여 희생하며 사는 그 자에게는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 사랑하는 자들은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내 사랑을 위하여 너희가 희생을 치러준다면 나는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장할 것이니 너희의 남은 생명을 나에게 주지 않겠느냐라고 지금도 하나님은 물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남은 삶이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 깊이 사시는 날 동안 잊혀지지 않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 기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아버지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주의 생명의 양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 생명의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며 새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얻을 수 있는 일을 위하여 열심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성경 읽게 하시고 열심히 말씀을 듣게 하시고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히 모이기를 피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어 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며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걱정 근심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증거이오니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세상의 걱정 근심은 주께 맡기며 날마다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